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편 전체를 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편인데요. 우리 시편 107편 1절부터 4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는 마음으로 우리 시편 107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금엔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협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시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또가 변하여 영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료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 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재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3절이나 되는 긴 성경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행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몇 달 만에 여러분 같이 만났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새마음교회가 1주년을 맞아서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서 얼마나 저도 의미가 깊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올라오기 전부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한다면 바로 의식주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자고 입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환경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직장과 비즈니스를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누릴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가 법과 질서가 잘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큰 걱정 없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 것 또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족과 친지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추수감사주일의 이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우리가 믿는 신앙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620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이곳에 건너와서 자유를 찾아서 종교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찾아와서 정착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주의를 1621년에 드렸을 때 그들이 세운 이 땅의 이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나라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 풍부한 과일, 야채, 사시사철 상관없이 철철이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 새마음교회가 1주년을 맞게 된 것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인내하시면서 우리 청빙위원들이 수고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셨습니다. 그 인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 또 주일마다 모여서 친교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성가대 찬양팀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 섬김의 헌신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다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인디애나에서 오늘 올라오는데 3시간 좀 넘게 달려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햇볕 잘 나고 기후도 적당하고 온도도 적당해서 큰 걱정 없이 잘 올라왔습니다. 이 날씨를 통해서도 감사드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눈 내려서 그 도로를 달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현실, 힘든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택한 백성들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교회를 통해 온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귀한 주님의 사역에 우리 새 마음교회가 부름을 받아서 세워져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히 택한 백성,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인하여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107편은 바로 그러한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는 택함 받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죄인들은 원하는 것은 많고 갖고 싶은 것은 많고 불평과 불만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주제의 구절이 1절뿐만 아니라 8절, 15절, 21절, 31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43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깨달을지어다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 택한 백성들,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 언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의무입니다.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 좀 길어서 9절 9절마다 어떤 주제로 감사하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쉼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안전한 성에 거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10절부터 16절에는 포로된 자가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7절에서 22절에는 병든 자가 회복되고 고침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23절에서 32절에서는 풍랑 속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하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33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를 인하여 감사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험난한 길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네 번째로는 폭풍우가 이는 바닷길에서 건져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포로되고 억눌림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라는 이 네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7편은 무엇보다 1절에서 3절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그 근거가 무엇보다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밝혀주신 그 이름, 바로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드러내신 그 이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그는 선하신 분이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인자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셔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은 것을 보시며 좋았더라 하는 그 좋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좋게 선하게 그분의 뜻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반역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오늘 107편에 나오는 그 모든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길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되었고, 바다에서 폭풍우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몰라 막막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고, 포로로 잡혀서 억눌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조건 속에 있는 저한 불쌍한 자들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바로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여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유대 민족을 세우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온 땅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 인자, 변함없는 사랑,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에 기반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볼 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할 만한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심판받아 마땅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영원 전에 우리 인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결혼해서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불같은 사랑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하고 그 후손들 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반역하는 그 삶을 살지라도 그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에 들어있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 사랑으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합니다.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들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기준으로는 빚지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주인을 섬기면서 빚을 갚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 땅, 부동산을 다 팔아야 했습니다. 그 팔려간 노예, 그 팔았던 땅을 되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 나라가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그 죗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들여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속량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노예로 부리던 바로 왕의 그 손아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 그 말씀을 율법을 받아 살면서도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도덕적인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고향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에 충실하셔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대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지금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느헤미야, 에스라 선지자를 따라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서 그곳에 모여서 감격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여 포로가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게 되었고 갈 곳 몰라 방황하는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바다에 폭풍우가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여러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형태로 지금 나누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4절로부터 9절에 나온 대로 이 광야에서 길 잃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사막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것이 죄인이 처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흔히 광야길이라고, 사막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와서 길어야 한 달이면 들어갈 약속의 땅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헤매야 했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도 하고 울부짖고 떼쓰고 불평과 불만으로 보냈던 40년 광야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목이 말라 피곤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6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택함받은 죄인, 택함받은 언약 백성은 우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가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극장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남매나 형제가 어려서부터 살아가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대로 먹지 못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들 때, 아플 때 불러볼 부모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디서 싸워서 맞고 들어왔는데 안아줄 부모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 없는 죄인은 그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을 대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는 자, 그런 우리가 복된 자들,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르짖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갈이 사라의 미움을 받아 쫓겨났을 때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면서 신음하며 자기 어린 이스마엘과 함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 살 수 있는 성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위를 깨서 마실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보호하심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 근심하며 고통하고 목말라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쉼터, 성 안식처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거저 그냥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되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우리 언약 백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우리 언약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와 삶의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세례 후에 광야로 나가 40일간 먹지 않고 금식하셨습니다. 굶주리셨습니다. 목말라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마귀에게 억눌리고 귀신 들리고 포로된 것처럼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현실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몸소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이 생활하시면서 쉴 곳 없고 잘 곳 없는 그런 방황 유랑 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경험하셨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제자들이 울부짖는 그런 위험한 죽음의 상황에 예수님은 똑같이 처했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다 겪었습니다. 불순종의 죄, 우상숭배의 죄, 개인적인 죄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이방 땅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야 됐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 모든 처절하고 비참한 경험들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 위에 채찍 맞으시고 우리 위에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 위에 대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죽음에 이르는 처절한 그 병을 갖고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언약 공동체의 한 성원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물이 되어 주시고 떡이 되어 주셔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귀신의 눌림에서
그 포로된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은 말씀 한마디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인해, 그 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대신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선언받는 복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시편 107편의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하시는 주권을 가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밝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나든지 폭풍 위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지나든지 우리의 죄로 인해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든지 포로로 갇힌 자 되어 죄의 그 모든 쓴맛을 겪으며 살아가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새마음교회 1주년을 맞아 감사할 그 조건과 이유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그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야만 하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무슨 일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짧으면 70이요 길면 80인생을 살다가 죽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 특별한 생명의 삶을 우리도 동참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앞으로 우리 사는 날 동안,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되 죄 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